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의 완전한 인간이라를 부인하는, 우리가 그걸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단을 대해서 요한 시대에도 2000년 전에 요한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은 더 많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늘었으니까 훨씬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전 시간에 정리했던 거 가지고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다시 한번 1절, 2절에서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그 역사적인 배경 또 간단히 좀 살펴보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3절부터 이제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네, 여기서 오늘 칠판에 적어드렸던 한 절씩마다 그 중요한 핵심 단어를 써드렸습니다. 전 시간은 거의 유사한데 그 핵심 단어,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어떤 공부도 공부하는 첫 스타트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그 고등 수학, 초등 수학이나 수학이 아니라 초등 학문이나 고등 학문이나 모든 학문의 시작은 우리가 단어를 배우는 겁니다. 단어를 배우지 못하면 그 상식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단어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성경도 공부하려면 단어를 알면 되죠. 그 단어를 모르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어에 수능이 나올 때 수능 국어는 여러분 다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지금 어려운 게 돈이잖아요. 돈이 돌지 않는다서 이렇게 했죠. 우리는 돈이라고 그래요. 일반 우리들은 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은행권, 금융업계에서는 돈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돈이 없다, 있다, 수입이 돈이 들어왔다 이러는데 금융에서는 돈이란 단어를 거의 안 쓰죠. 무슨 단어를 쓰죠? 신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돈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신용이 경색되어 있다. 신용은 우리가 믿는 건데 신용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인데 은행권에서는 그걸 돈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현금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냥 신용 경색이 됐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여러분이 TV를 들으실 때, 경제 뉴스를 때 이건 뭔 말이야? 신용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저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국가는 뭐라고 해요? 돈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죠, 국가는. 재정부나 이런 경제부에서 국가 행정부에서 다룰 때는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안 도면 이런 말을 안 써요. 재정이란 단어를 쓰죠. 재정이 악화됐다. 재정의 원칙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마다 단어를 똑같은 말인데 돈인데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뉴스가 뭔 말이지 갑자기 막 지나가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모르면 전혀 알 수가 없죠. 전혀 이게 왜 이렇게 쓰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수학도 마찬가지죠. 공식 자체가 그 용어가 뭔지, 그 용어가 뭔지를 모르면 오늘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나올 겁니다. 이제 제가 여기 해드렸는데
여기 8절로 10절에 이 죄 문제, 좀 단어를 다룰 거예요. 사실 다 단어를 다루는 건데,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이제 3절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2절하고, 3절에서, 3절로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3절인데. 3절에서 오늘 봉독에 드렸던, 사귄다는 거. 이제 이게 아주 핵심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 초등학생도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어휘를 배워요. 초등학교 2학년 되면 어휘, 1학년도 마찬가지지만 2학년부터는 어휘를 배웁니다. 어휘 단어가 짧아지면 공부를 못해요. 똑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학교에서 하는 말. 여러분, 성경의 단어를 모르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다시 한번, 왜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 헌금 많이 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십시오. 자리 많이 비어있으니까 제발 좀, 이런 거 합니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현금만 듣고, 그래가지고 교회 성장,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오로지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성경의 단어를 모르면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단어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좀 어려운 말로 디컨스트럭셔니즘이란 말을 써요. 디 부정에다가 컨스트럭셔니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해체주의인데, 이제 프랑스에서 어떤 이제 평론가가 이 단어를 최초로 썼어요. 모든 세계의 문학, 책도 문학이, 성경도 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체주의를 썼어요. 그러니까 문법 무시해버리고, 단어 뜻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윤리도 도덕도 해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동성애 결혼 이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한 거지만 학문적으로 볼 때 문학의 타락이에요. 데리다라는 그 프랑스의 그 평론가에 의해서 이제 해체주의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기존의 질서를 다 해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복잡해졌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도 문학이잖아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문자적인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예수가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데리다가 한 말이 전 세계 전 영역으로 퍼져버리면서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고 경제에도 조명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넣쳐갖고 주의 일을 전도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을 물리치고 전도를 많이 역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기쁘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단어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단어 하는 거. 어휘라는 책이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꾸준하게 단어를 익혀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 단어예요. 아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가르쳐요. 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목사 설교하죠. 자, 오늘 봅시다. 자, 그래서 좀 오늘 사귀는 거. 이 사귐이라는 거 영어로는 펠로십이고요. 헬라어로 이 원어로는 코이노니아인데 정확한 말이 없어요. 영어도 한국 우리나라 말에도 이 사귐,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헬라어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말도 영어도 적절한 단어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한테 이제 전문가의 그 전문 용어를 들어야 돼, 자꾸. 예. 굉장히, 그렇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자꾸 말이 나오는데, 아주 그냥 0.0001% 어떤 수학자가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학을 배우지 않았다. 산수만 배웠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의 의미가 복잡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배워야 되는데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금방 말했던 데리다의 해체주의, 모든 걸 왜 이렇게 해체하는 거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정치판을 보십시오. 완전히 사탄주의잖아요. 사탄주의야, 지금. 여러분이 이걸 봐야 돼. 이걸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근데 모두가 영적으로 졸고 자버리잖아요. 지금 일어났게도 바울이 뭐라요? 잠도 자지 말자 그러대요. 잠도 자지 말자.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귄다는 뜻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울까요? 한 몇 가지만 배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도 제가 목성을 높였죠. 끝나면 좀 교제를, 우리말로 교제가 적절하겠네요. 교제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갈보리 채플 제가 미국에 여러 개를 다 돌아다 봤는데 참 교제 다 잘해요. 예배 끝나고 안 간다고 말씀드렸죠.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면 우리 모두 여행 가서 정말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나. 끝나고 안 갑니다. 꼭 교제를 안 하고 목사님 앞에, 담임 목사 앞에, 첫 목사 앞에만 사람들이 가서 기도해달라고 안 해요. 서로가 기도해 줍니다. 서로가. 부목사들이 앞에 쭉 서 있으면 부목사님이 나와서 상담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뭐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제죠, 그걸. 우리가 교제.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내가 이 요한일서 쓰는 이거는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된다. 한국 교회는 뭐야? 교인끼리 교제 안 하죠. 다른 교인끼리 교제 안 합니다. 내 교회만 어떻게 데려오려고 하고, 전도를 해도 내 교회만 하고, 내 교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기주의라고 그랬죠. 개교의 로컬 처치라고 하는데,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남의 교회는 상관 안 해. 내 교회만 어떻게 성장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가족 개인주의죠. 가족주의죠. 그러니까 어느 가족보다 내 가족만 살면 돼. 내 단체만 살면 돼. 무서운 거죠.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닙니다, 이거.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종교 다니는 겁니다. 종교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나와 합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한국 교회의 가장 명점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그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모르다면 느끼셔 봐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겠다면 너는 나하고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교제는 뭐냐?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그게 결과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교제를 나누려면 딱 한 가지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하고 인간 하나님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피.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를 나눌 수 없었다. 사귐을 나눌 수 없다. 교제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너무너무 멀다 이그 뜻입니다. 하나님 나와 바로 보이고 있는데도 바로 옆에 있을 것 같은데도 그 사이는 너무 멀다. 천국과 지옥이 저는 같이 있다고 봐요. 대부분은 이제 상당히 그 성경을 아신 분들은 거예요.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지금 같이 있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금 천국이 안드로메다 빛의 속도로 수억 년을 가도 그 멀리 있을 거다. 그렇게 안 봐요. 저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지금 이 세상에 있을 거로 봐요. 이 지구하고 거의 같이 있을 거라 봅니다. 천국도 지옥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공존하고 있을 거로 봐요. 그런데 나사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지옥과 너와 나는 너무 멀어서 건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 구조로 타고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분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걸릴 뿐이죠. 천국과 지옥이 지금 여기 우리에 살고 있는 현존에 있을 것이다. 근데 왜 안 보이고 부닥치지 않느냐? DNA가 분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영성이야. 그걸 느껴야만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큰 거예요. 제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자꾸 잃어버려, 인간은. 그러니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 쓰는 게 하나님과 우리하고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교제는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하고 여러분하고 각자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다른 교인끼리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교제가 있는데 여러분도 다 교제를 하셔요. 근데 한국 교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그렇게 있노라 하면서 다른 교인끼리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맹점이에요. 한국교회의 아주 최악의 그 약점이 뭐냐? 이거예요. 다른 교회를 무시해버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교회를 어떻게 데려오려고 그냥 불법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면서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 교제 나눌 수 없어요.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한 게 자식보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예를 들면 사랑하는 건가? 경우야 많겠죠. 그냥 쉽게 드릴게요. 자식이 교회를 안 다녀도 말을 안 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좋은 말을, 잘못된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가령 자식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5살 이후는 돼요. 3살은 말은 해도 거짓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말 못해. 부모가 못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3살짜리 아이가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래, 오케이. 그럼 말해도 돼. 그러나 일반적으로 5살 정도 되면 알아요. 얘가. 자기가 거짓말하면 나쁘다는 걸 알아요. 왜? 성령께서 5살 정도 이후는 거짓말은 나쁘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게 요한 2서에 있죠. 네. 2서 20장에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해당돼. 어린아이 5살 이상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알아야 인지해요. 이해되셨죠? 이게 2장 20절,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복된 말씀이에요. 복된 구절이에요. 아무도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말 비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나 들어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한일서 이거 정말 너무너무 귀한 복된 말씀이에요.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어린아이 5살에게도 이 거짓말은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부모가 뭐야? 아무 말도 안 해요. 거짓말해도. 너 거짓말 했지? 거짓말은 안 되는 거야. 잘못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왜 거짓말했어? 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목사는요. 나 그런 말 들었네요.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 군대 보낼 때 군악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좀 아는 좀 부모인가요? 애들이 사무엘은 아버지가 목사니까 속된 말로 일본 말로 와이루가 있잖아요. 좀 백을 써가지고 군대 편하게 좋은 데 들어갔다고. 그런 목사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군대가 청탁을 안 받는다는데 다 알잖아요. 회사고 뭐고 청탁이 없는 거 대법관도 청탁하는 거 다 나왔잖아요. 언론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려요. 대법관도 청탁을 해서 대법관이 되는 사회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이 자식을 더 사랑한 거라니까요. 하나님보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많게. 나는 봤어요. 내가 나가는 교회 자식을 대학교에 떨어져서 장로 교육자 교육과 장로님 대학교 가가지고 교사한테 해가지고 했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주일날. 그럼 완전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장로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냥 얘기를 해버리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자마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많은 교인들이 다 그 목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매주 설교하시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어느 시대에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사귐이 딱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니들 속으면 안 된다. 우리가 속고 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귀어요? 네, 성경을 읽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귀고 교제를 하는 거 있어요? 증거가 뭐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리를. 세상을 보는 눈이 모든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갈수록 하나님 많이 알수록 2장 20절 성령 기름 부음이 많아요. 성령 기름이 많을수록 배우지 않을까. 여기서 모든 걸 안다는 게 에이도란 말이 있고 지노스커스란 말이 있어요. 헬라어에 안다는 말이에요. 영어는 노우. 단어 여기다 써드릴게요. 알다잖아요. 영어로는 알다. 우리말에도 알다잖아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알다. 헬라의 단어는 왜 이렇게 단어가 중요하냐면 그냥 알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 배우라고 요즘도 그런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중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미국인하고 부닥쳐 봐야 돼. 그러니까 공항을 좀 가. 그러면 가서 외국인이랑 무조건 대화 좀 해봐라라고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열심히 있는 아이들은 그냥 공항에 가서 예고용 무조건 그냥 질문해야 돼. 당신들 한국을 압니까? 이런 뭐 누구를 압니까? 이렇게 질문해. 그때 노를 쓰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에이도란 말이가 있는데 지노스코가 있고요. 근데 요 단어는 뭐냐면 배우지 않고 그냥 아는 거.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아는 게 에이도예요. 두 가지를 다 넣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 노우는 지노스코에 해당돼요. 해당되니까 이게 뭐냐면 가령 그러니까 교제를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는 노우 헬라어로 영어로 노우를 쓸 수 있어요. 헬라어 노우가 굉장히 거의 같습니다. 영어 우리는 이 뜻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당신을 나 알아? 이럴 때 노우를 써야 돼요. 써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 어떤 아무 모르는 사람인데 뭐 옛날에 이순신을 아냐 뭐 이렇게 쓸 때는 노우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순신 장군을 압니까? 이럴 때 영어로는 노우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교제하지 않는 단계는 노우를 쓰지 못합니다. 그게 헬라어하고 성경의 의미야. 영어의 노우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은 말이니까. 성경에서 알다는 말을 쓸 때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이 사람이 교제하고 있는 정도의 관계면 노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느 대통령을 알아? 이럴 때 교제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교제 안 하잖아요. 교제, 대통령이 나오는 이명박 때는 뭐, 소망교에서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명박 do you know 이명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그 사람은 엄청 많은 사람이 그 교인이었으니까 대통령 교제를 하니까 이때는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교제하지 못하네. 옛날에 유신수인 장군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때 노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은 많이 알지만 아직도 어린 학생들 몰라요. 그러니까 뭐 알다로 지구하면 노로만 쓰는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압니까? 이렇게 쓸 수는 없고 Do you know 이순신?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have you ever heard of 이순신? 그러니까 이순신을 관하여 들어본 적 있냐?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책이, 해화책이 엉터리라. 노가 왜 그런 단어였을까? 그게 성경에서 왔어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예요. 교제하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교제하려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부부는 교제해요. 왜? 알잖아요. 교제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너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분과 나이가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하고 대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과 지옥이 이 지구, 우주권, 이 지구 안에 있을 거라고 봐요. 안 보이는 거. 그렇지만 주님과 멀리 있잖아. 우리가 주님하고 소리 질러봐야 주님이 저기 안드로메다에 멀리 계시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서도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으세요?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가까운 데에 계시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멀리 있다면 우리가 소리 질러봐야 그 소리가 가려면 수억 년 가도 못 갈 텐데 빛의 속도로 가도 수백 억년을 가도 못 가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소리 지르고 해도 주님은 알아들으십니다. 왜? 주님 우리 속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게 교제예요. 그리고 내가 깊은 교제가 가는 것인지는 성경을 많이 알아갈수록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알아갈수록 주님과 나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요한 1서 2장 20절에 성경에 내 기름 부음이 많아져요. 깊어질수록 많아질수록 배우지 않아도 알아버려. 배우지 않아도 다 알아. 그러니까 금방 말씀 5살 아이가 거짓말이라는 건 알아요. 이게 죄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가르치는 부모는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나와 있잖아요. 나 뭐 인터넷에 그 있더라고요. 그 이찬수 목사님인가요? 예. 이찬수 목사님 맞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예, 이찬수 목사님. 뭐 100명만 되면 그냥 분리시켜가지고 막 내보내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아무튼 좋아요. 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큰 교회 목사님이 4명 중 3명이 타락했다고. 그 제가 지금 심각한 거 맞잖아요.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 4명 중 3명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네,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또 정리해 드리는데, 하나님과 나의 깊은 교제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는데, 예, 2장 20절에 축복이 와요. 예, 기름 부음이 깊어지면서, 아,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배워야 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게 다 보여요. 그걸 에이도라고 그래요. 태어나면서 아는 거예요. 아까 안다는 말이, 예, 태어나면서도, 예, 이렇게 알아버려요. 그냥 자동으로 배우지 않는 거. 하나님은 필요한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왜 어떤 목사는 그렇게 막 기도 많이 하는데 모릅니까? 성령 부으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깨달아 보이고, 그렇지 않은 목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잘못된 이단이 많은가? 금방 말씀드린 단어를 애곡하는 거예요. 금방 했듯이. 애곡하면 안 돼요. 주님을 아는 것은, 예,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교제가 나와 깊은 교제, 교인과 교인과 다른 교회가 세상 사람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느 한쪽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거질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니가 가끔 말해요. 할아버지 왜 우리가 다른 모르는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half family. 예, 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가족이야.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4절이에요. 기쁨이, 요한이 쓴 이유가 뭐야?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오늘같이 그 슬픔과 고통과 불안함 속에 살았는데 어떻게 이 시대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할까?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도 힘들고 모두가 힘듭니다. 생태 같은 젊은 아이들을 그 축제에 한번 갔다 오는 그것 때문에 150명이 넘는 생명이 이른을 다니고, 내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생명을 왜 이렇게 무참하게 오염이 되고 사라져 가야 된다는 것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허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당신의 생명이 왜 이렇게 오염이 되고 타락하고 그런 생명인지 아시면서 당신의 고귀한 그 생명이 왜 이렇게 훼손되는 것인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냐? 끊임없이 질문해. 주님 오실 때까지. 경찰이 거기 이태원에는 경찰이 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일어나기 전에 4시간 전부터 112에 신고해서 도와달라고 많이 있어도 경찰이 나가지 못해 좀 나가지 못한 사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연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경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예요. 근데 아무도 안 하죠. 그럴 만한 이유는 있어요. 있는데 오토바이 타면서 부부가 그냥 헬멧도 안 쓰고 타요. 하나는 헬멧 쓰고 뒤에 탄 사람 아내는 헬멧도 안 써요. 그리고 오토바이 보잖아요. 종종 맨날 보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안 잡아요. 정말 유기죠. 경찰이 왜 있어요? 서양 사람 눈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찰은 뭐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경찰인데
그거 잘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왜 그걸 단속 안 하냐? 그 단속해야 그 생명을,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죠. 계속 단속하면 이제 민원이 많이 나오니까 안 하겠지만 그건 안 해. 그리고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기는 쓰고 뒤에 아내 탔다고 그래서 아내는 헬멧을 안 쓰는 거.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생각해. 전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그래서 써드렸어요. 단어 공부를 하죠. 여기서 기쁨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죠. 해피니스가 있고 조이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해피를 명사로 쓴 거예요. 해피니스. 그 다음에 조이. 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우리는 말은 없죠. 그냥 기쁘다, 좋다, 뭐 행복하다 이건데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헬라 이제 여기서는 조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피니스는 육체적으로 행복한 거야. 육체적으로 행복한 거. 뭐 돈을 많이 벌었거나 좋은 일이 생겼거나 먹으면 좋은 걸 구경하면 맛있는 걸 먹으면 나 행복해 이러잖아요. 그때 해피를 쓰죠. 조이를 쓰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거예요. 자, 그거고. 그러니까 슬플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죠. 그건 당연하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조이라는 말은 그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것이지 육체적인 환경의 어려움에 관계없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영원히 우리가 살 것이고 다음 세대 우리가 즐거움으로 영원히 그 죄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갈 거. 그것을 우리가 조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기쁨이 충만한 것은 그런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은 영적 기쁨이죠.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뭐 잘 사고 못 사고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잠깐입니다. 50세도 인생은 짧다는 걸 느끼고 70세도 인생은 짧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영원히 갈 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세상을 초점 맞으니까 자꾸 슬퍼하고 괴롭고 싸움이 있고 원망이 있죠. 영원한 데 초점을 맞아. 하나님은 영원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조성해 가시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알아가면 영원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사도들은 지금 사도 요한도 그러죠. 바울도 그랬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하잖아요. 요한 2서에서도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요한도 자기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세상을 주님이 오신다는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거. OECD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노인의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다른 심각한 말도 못 꺼내죠. 네, 자,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속에서도.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닙니다. 뭐 슬프고 좀 해야 영적인 사람 같고 고뇌에 차야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슬퍼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슬퍼해야 돼요? 예수님이 슬퍼하셨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셨고 예루살렘 보고 우셨어요. 왜? 예수님의 슬픔은 남을 위한 거잖아요. 자기를 때문에 슬퍼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남을 위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돼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속에서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죠. 아무리 스프로도요. 그래서 전 시간에 했잖아요. 진정 하나님과 나의 사랑은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 중심이 나와 함께만 있다면, 내가 당신과 곁에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것이다.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부부의 사랑이 어떤 환경에서도, 좋은 화려한 아파트에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당신과 나와 함께라면, 결혼하실 때 다 그랬지 않겠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이 나와 함께라면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요즘은 그게 없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MZ세대라고 하는데, 요즘 세대는 그게 없는지는 몰라도 그게 부부의 사랑입니다. 다른 건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모르고 콩깍 끼어서 결혼했다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남편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아내를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이 나왔기 때문에 뛰어나가서, 오늘 마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8절을 뛰어넘어가 다음 시간에 5절부터 다시 또 하겠어요. 오늘 8절에 좀 중요한 말이 있어서 8절로 뛰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자 8절에 10절요. 중요한 단어. 여기서 죄를 원죄라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 아이니가 그래 계속 그럽니다. 왜 학교에는 시험이 있나요? 왜 테스트가 있나요? 시험이 아주 싫어가지고. 공부를 했는지를 테스트를 안 하면 어떻게 알아? 공부가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 나도 여러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요. 원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짓는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원죄야. 자,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7절 보십시오. 이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쉬운 질문인데요. 모르면 더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원죄를 씻으셨습니까? 예, 기다.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꼭 이렇게 좀 손을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처음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원죄를 씻었다. 깨끗게 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 아니다. 원죄를 씻지는 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다 드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드시라고요, 제발. 개개인을 확인하려고 아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좀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가르쳤던 게서 오늘 정확하게 얼마큼 알고 계시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모르겠다, 잘. 빨리 드시요. 오늘 한 2시간 지나가도 안 돼요. 들으면 확인하고 보내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다. 그럼 뭐예요, 또? 안 드시는 분은? 네? 그냥 넘어가자고요?
좋아요. 자, 다시 한번요. 즉 원죄예요. 8절에 원죄.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원죄를 씻기셨다. 내리고. 아니, 못 씻겠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여기 저 원죄. 원죄는 알죠? 이거 뭔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었다. 근데 잘 읽어보십시오. 자, 이제 됐어요. 8절.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고 있다, 이거야. 이게 이렇게 번역이 와서. 제가 그래서 알려드렸잖아요. 8절에서 뭐예요? 우리가 원죄가 없다면 너는 속고 있어. 그러니까 씻어서 안 씻었다는 말이에요. 안 씻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원죄를 씻었다고 지금 이해하죠? 그만큼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왜? 너무 이런 공부를 전혀 안 하니까 그래요. 자, 봐요. 다시 한 번. 자, 이거 분명해요. 너무 중요해서 내가 오늘 급해가지고 오늘 이거 띄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8절에서 우리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속는 거다.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러면 여기서 죄라는 걸 단수로 썼어요. sin. 영어 성경 봐셔도 sin이야. sin스가 아니야. 단수야. 단수로 썼다는 말은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복수로 써야 되는데 단수로 썼어요. 원어가. 단수니까 원죄예요. 그래서 제가 원죄라고 써놨어요. 원죄. 아담이 씻는 죄. 그런데 예수 피가 씻었어요? 여기 보라. 성경 뭐야? 우리가 원죄가 없다고 하면 너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읽어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헷갈리거든요? 아니, 성경에서 예수의 피가 모든 걸 씻을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자, 정리합시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야? 2000년 전에 지금이는 뭐야? 그래서 뭐야? 사탄도 뭐라고 그랬어요? 고두로서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목사들이요, 정치인들이, 사람들이, 자기가 광명의 천사로. 지금 이거 분명한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이든 야든, 전 세계가 지금 좌파들은 정치 싸움, 이념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념 싸움이라고 하시는데 전혀 아닌 건 아닌데 이념 싸움이 아니고요. 성경이 뜻이 뭐라고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좌파를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좌파,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 옛날 20년 전에는 좌파 우파가 동일해요. 성과 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념이었는데 지금 세상은요, 완전히 미국 민주당이에요. 사탄주의 개념입니다. 사탄주의래요. 그것이 증거가 뭐예요? 동성연애, 동성결혼이요. 이렇게 해도 알려줘도 몰라. 이렇게 알려줘도. 대한민국이 몰라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이 그대로 뭐야? 원죄가 없다고 하면 속는 거다 그랬죠. 원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예수의 피가 그럼 무능력한 건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심플 네이처라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피로 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짓는 이유가 뭐냐면 죄성이 있다.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죄성하고 원죄는 같은 말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대한민국 설교가 하지를 않아요, 이제는. 심각합니다. 왜? 금방 이 장소 모든 대형교 목사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귀에 좋은 것만 해. 듣기 싫은 죄는 얘기도 안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죄성이라고 원죄예요. 원죄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왜 죄를 짓냐? 나는 안 짓려고 그러는데 왜 짓냐? 원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으면 뭐야? 예수님 피로 십자는 줘요. 그럼 원죄는 언제 해결해요?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는다. 분명히 6절에 있는데 그러면 원죄를 언제 씻냐고? 언제 완전해져 깨끗해져요? 언제? 다 나와야 니가 생각하지 않으면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언제? 그래요. 휴거할 때 완전히 원죄가 없어지네. 그전에는 있어요. 그런 게 예수 믿는 사람 죄래요. 그래서 고백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계속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잠실체육관에서 목사 그 유명한 수천 명 놓고 수만 명 놓고 뭐야? 죄 고백 필요 없다. 이러면 뭐야? 지옥 간다.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목사가 빛의 천사로 가져가는 사탄들이 있다니까요. 목사로서. 휴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휴거가 없으면 안 돼요. 휴거가 없이 모든 지구가 살다 지구 끝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 땅에서 윤리가 필요 없잖아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이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이 완전히 이걸 뭐라고 그래? 해체주의라고 그래. 단어를 완전히 이상하게 망가뜨렸어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원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가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영혼은 완전히 구원했지만 육이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휴거 전까지는 영은 100% 구원시켰지만 이 육이 짓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엄청나게 제거를 했지만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죄성이라고 해서 원죄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한이 1서에서 뭐라고 그래? 요한이 네가 원죄가 없다고 하면은 너는 속는 거야. 제가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이 문장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거 예수 죄는 모든 죄를 씻었는데 선목사가 머리가 좋고 영적 깊어서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기본이에요. 이거 있는 그대로예요. 문장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권해하고 주여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 가까이 갈수록 죄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휴거하면은 이제 완전한 우리가 육도 구원을 받죠. 완전한 게 원죄가 없어집니다. 그 원죄를 이해하는 게 구교가 면죄부. 외국인들은 알아요. 원죄라는 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다. 이 백인들이, 유럽인 백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어 너. 그러니까 이게 해결해야 돼. 돈만 내. 돈 내면 해결해 줄게. 이게 면죄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원죄 죄책감이 엄청 있어요. 동양은 없어요. 동양은 원죄라는 사상이 없어요. 그럼 너나 외쳐라 이렇게 되는데 희한해요. 서양 사람들은 원죄 얘기하면 빡 죽어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못 견뎌요. 못 견딘다고. 그러니까 그 약점을 파고고 이 증서 받으면 돼. 그러니까 돈을 내고 받는 거야. 우리는 뭐야? 그러면 동양은 자식 사랑. 하나님 소용없어요. 자식 사랑이 돼야지. 불법을 하고 뭐 어때서 자식을 더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사랑은요 좀 이따 할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중국인도 자식 사랑 엄청 하고 다 동양은 이거 뭐 깨우치기 어렵죠. 휴거가 이렇게 관련이 있구나. 휴거가 있어야 돼요. 휴거 없으면 세상 종교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게 돼버려요. 종교가 돼버려요. 휴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어린아. 심각하죠. 우리가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뭐야?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8절에. 진리가 우리 심각한 거죠. 그런 목사 있어요. 그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주체육관에서 가리키는 목사님. 수만 명이요. 우리는 이제 보혈의 십자가를 구원받아서 모든 죄를 씻어서 얼마나 좋냐 이렇게 속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무 목사에게 막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모든 사람의 말을, 성경의 말은 모든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것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극복해 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휴거의 그날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귀한 수pen서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